지난 한 주간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십자가, 무거운 침묵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또 나름대로 침묵하며 보내려고 했고, 또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저에게는 되기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없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신 예수께서 홀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유대 권력자들, 그들은 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혔으며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던 아주 과격한 청년 젊은이 예수를 로마 법정이 아니라 종교 재판으로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범죄 혐의를 찾고자 집요하게 추궁하고 또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추궁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들과의 논쟁에서 절대 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거침없는 논박을 이들은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술 속에서 그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찾아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에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최종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께 추궁하고 또 추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60절과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입을 꾹 다무시고 집요한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가셔서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쳤던 그 패기, 그 놀라운 행동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던 그 놀라운 혁명적인 말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내뱉으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허무한, 공허한 그런 공언으로, 허언으로 그칠 상황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침묵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예수를 조롱이 담긴 눈, 동정의 눈으로 아마 쳐다보고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소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던 그자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묵만 일삼는 것을 아마 잔뜩 컵에 질려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적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매달 명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죽어야 유대 사회가 안정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들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이 사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잘못, 그러나 이런 잘못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씩이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체포되실 당시에 그들은 나 살려라 하고 다 뿔뿔이 도망쳤던 것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이 그 말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니 분노하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그 베드로, 그들은 어쩌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예수님이 정복하실 그 이스라엘 새 나라를, 세속의 나라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영락없이 동상이몽이요 그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착각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된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성문 앞에서 길가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며칠 후에 유대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 멸시천대당하시며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바로 등을 돌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이 현장, 이 본문의 현장에서도 아마 말씀 없이 침묵만 일삼는 그 예수님을 실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있었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단지 그런 존재, 그들이 착각했던 그런 존재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세속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충족해줄 그런 세속적인 예수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깨우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또 종려나무 흔들던 그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유대 권력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히셔서 그 무거운 침묵만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변심과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셨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 심지어 예수님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죠? 혹시 그 침묵의 이유가 이제 예수께서는 곧 죽을 테니 삶을 정리하는 차원의 그런 무거운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배신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를 하는 것에 너무 치욕스러워 그냥 입을 꾹 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겁고 깊은 침묵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창과 검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후일을 도모하며 제자들과 함께 탄원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운명을 이미 예고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예수님은 그들 뜻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사야 선지서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운명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 곧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 하늘의 소리가 이미 예수님 마음속 깊이 박혀있고 그 소리를 다시 꺼내는데 바로 무엇이 필요했냐면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소리, 하늘의 소리.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소리를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결단이 바로 침묵의 시간에 이루어지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침묵에 계속됐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요구하는데 61절에 보면 대제사장 재판장이 예수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만약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62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과 장차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사내들인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침묵으로 계속 일관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이 대답은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침묵하기를 바랬을지도. 아마 유대 권력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자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 정말 사용을 시킬 만한 죄목이 없음에도 그를 사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 자들이 무고한 예수의 피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왜 없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아마 그들에게도 예수님에게서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몇 대 때리고 혼내고 이제 너의 고향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거운 침묵을 깨시고 이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3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한가? 너희도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으니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침묵을 깨뜨리는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은 64절에 보면 온갖 심한 모욕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과 모욕의 현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4절과 6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가락으로 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함께 도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곳에 없었고
멀리서 배신해서 떠나 있는 상황. 예수님은 혼자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시고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마가복음을 수없이 읽어봤지만 이 장면이 너무 극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외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줬을지언정 예수님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의 시간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놀라운 내용의 단계.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순간에 그 무거운 침묵의 이유를 깨달으시고 깨트리시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깬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무거운 침묵의 이유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세상이 살고 예수가 살면 세상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살고 내가 살면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으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주 부활절까지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살고 내가 살면 세상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침묵의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 매년 의례적으로 우리가 지나 보내는 그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침묵하며 깨닫는 그런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인지 지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